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아시죠? 이지선 자매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 예전에 제가 강연하러 다닐 때 저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정말 순수하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거짓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삶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죠? 그때는 정말 막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흉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순수한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동대 교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죠. 이동우라는 개그맨이 어느 날 갑자기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걸 걸렸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력을 잃었다, 장님이 되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래도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살겠죠. 그런데 아, 늦은 나이에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삶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만 해도 몸이 열량이면 눈이 아홉량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배우로 또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의 제자죠. 이왕표 씨입니다. 이분이 프로레슬러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동우 씨는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으로 이왕표 씨를 만났는데 이왕표 씨를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증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훗날 TV에 나와서 왜 기증을 받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당도암에 걸려서 온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멀쩡한 곳이 눈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잃고 하나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만나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담도암에 걸려서 장기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전이가 됐냐면 근육암으로까지 전이가 됐대요. 근육암으로 전이가 되면 피부가 썩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직 그 몸 가운데의 성한 부분은 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신은 온 몸은 다 건강한데 오직 눈 하나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은 늘 눈만 기증받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듣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사실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감사 불감증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특히 오늘날 우리 젊은이와 또 다음 세대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사실 엄청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1%에 해당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인구 가운데에서 자신이 집이 있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1%에 해당된대. 1%. 여러분 이 가운데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99%는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리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감사의 대상과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과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또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수천 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지만 주일은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은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분주하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게 되면요.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만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감사함도 또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강대상에 개놈 이렇게 써서 이 강대상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올라갔을 때 그 메모지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별별 사연이 담긴 편지를 받아보았지만 오늘처럼 자기 이름만 쓰고 내용은 없는 편지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 쪽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 메모지를 보고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지고 괘씸하게 여겨서 만일 거기서 화를 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후에 마음의 상처는 됐겠죠. 하지만 의연하게 넘김으로 인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무감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감격으로 얼굴에 빛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감격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감격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벅찬 감격은 감사가 충만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기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이 얼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벅찬 감격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죠. 편지를 쓰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무엇이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가 뭐냐?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옥중서신의 주제가 다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그 감옥 가운데에서 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의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하 감옥에 갇히면 다 원망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것 하나 기쁘고 감사여서 그는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힘써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나의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유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여러분 그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도 제 것이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가 아니라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양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양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총알 택시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총알 택시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사고 나서 이제 두 분이 다 죽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야, 너는 지옥에 가고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에 가거라.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매일 법규를 어기고 난폭 운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매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은 다 졸고 있었지만 이 총알 택시가 차를 볼 때에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감사의 차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결국 믿음의 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은 크게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 이 생스는 어디에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think, 생각한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은혜에 대해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친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으로 또 환난 가운데 구원하셨기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 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것을 다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답답하죠.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주일날 감사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를 해도 교회는 안 나오고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남편 옆에서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술에 취한 자는 술에 취한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젠가 앞으로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저토록 술에 취해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토요일에는 더 많이 취해 주일날에 꼼짝 못하고 빈집을 지켜주시니 마음껏 주의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비록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차원이 이제 물질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점점점 영적인 것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초신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대부분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조금 이제 복음의 깊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집니다.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은 사실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사라지면 또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간절히 막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기쁨과 감사만 넘치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었지만 얻고 나면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저 인간만 없으면, 야, 내가 조금만 더 좋은 곳에 갔으면. 여러분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마친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물적인 그런 감사는요, 그거 사라지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감사라는 거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이분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재임 기간에 존경받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기 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후 그가 세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일 부르셔도, 나중에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감사였고, 두 번째는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역, 그 사명, 세상 사람들은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의 집을 지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지금도 그 집 짓는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감사거리냐, 그것까지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해요.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요. 어제 이용남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코로나로 해서 예배 안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예배 먼저 드립시다.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찬송 부르는 게 찬송. 거기에서 고인 앞에서 찬송을 불러요. 막 슬퍼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님이 평생 하나님 섬기다가 또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여러분, 이제 이 땅의 모든 아픔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너무너무 제가 기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오빠가 한 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에서 권사님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분이더라고요. 그분 동생은 저 서울의 유명한 교회 또 장로님이시래. 우리는 사고가 나도요,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냐면 감사를 찾아요. 사고 났습니다. 살아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 힘든 것, 속상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을, 정말 못 살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둘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탐구하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다. 셋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진정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시작해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감사는 모든 문제와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진짜 차원 높은 믿음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야, 왕에게 절해. 금시장 만들어 놓고 모두 경배해.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분명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모든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주석이 있어요. 매튜 헬이라고 세계적인 설교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은 많은 저서 가운데에서 저는 이 주석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봅니다.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은 참 이상한 게 그냥 돈 내놔, 돈만 뺏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만 안 뺏어가요. 꼭 사람을 좁혀지. 그래서 좁혀서 피를 흘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겼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맷젤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 당한 자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도 당하는 것이 기쁨일까요? 강도짓 하는 것이 기쁨일까요? 강도짓 당한 것, 내가 강도 당한 것, 하나님 그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맞은 거야 며칠 지나면 뭐 먹는 것도 타박성도 낮겠죠. 그러나 만일 이 강도가 나쁜 마음 먹고 흉기를 휘둘렀으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것이죠. 또 하나님,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집에서 씻고 잤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우리가 힘겹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내년에는 뭐 할 걸.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고백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 가운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